자, 잠언 22장 1절, 우리 각 절은 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그렇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로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면은 세속적인 명예를 구하지 않게 되고 또 세속적인 물질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2절요.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은 모두 야훼, 야훼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즉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돼도 그 부자가 욕심 많은 부자가 아니라 물질에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그래서 생존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적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마음이 어렵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지혜죠. 3절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불길한 일을 보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화를 입는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길을 보고 피하는 그런 신중함의 삶의 자세도 늘 함께 갖는다. 거기에는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기 때문에 참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자, 겸손의 정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재산, 물질과 명예와 건강. 자, 반대로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거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의 영역에서도 이 재산은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물질의 영역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갖고 또 명예 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은 존중하게 되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건강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의한 그런 우리의 삶의 절제를 인한 건강을 누리게 된다. 자, 5절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앞길에는 가시덤불에 덫이 놓여 있다.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피해 간다.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더 앞으로 가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 사회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영적인 전인적인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도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 놓여도 그는 육적인 죽음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가장 정말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 너무 귀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것도 뭐 조기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태어날 때부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신앙 부모로서 갖는 자세.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 신앙 교육 그런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의 삶에 근면한 성실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삶에서 물질에 막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 물질에 온전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8절입니다.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에 자기 자신이 맞는다.
그래서 홧김으로 살지도 않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온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악을 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바르면서도 신중한 홧김으로 하지 않는 신중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전인적인 삶을 얘기를 하죠. 9절입니다.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일정한 그 필요한 것만 일용할 양식 부분만 내가 갖게 되고 그 외에는 함께 나누는 만큼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기쁨으로. 이게 구제와 나눔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내쫓아야 말썽이 없어지고 다툼과 욕설이 그친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자세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덕목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이분이 겸손한가. 그게 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이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인가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그렇게 11절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야훼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항상 마음이 맑죠.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막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뭘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말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통치자의 친구가 될 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마음의 깊은 순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게 있으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 그 인격적인 표현도 하게 되고 삶도 살게 됩니다. 12절에 야훼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기꾼의 말을 뒤엎으신다. 자, 여기서 이 지식은 뭐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혜 있는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왔다 나가면 길거리에서 찢겨 죽는다 하고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나갑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막 뭐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 나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죠. 잘 살펴보면요. 그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속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또 업무를 처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누릴 삶의 참다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의무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고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실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속에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게 되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100% 예배자. 그럴 때 100% 삶의 영역에서 사명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탕녀 입은 깊은 함정이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야훼의 노여움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성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순결, 성결의 삶을 살게 된다.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육적인 성결, 참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함부로 말하기가 언급이 많이 안 되는 이 영역을 함께 나누는데 저는 이 시대의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을 성도가 유지하게 된다면 갖게 된다면 근데 실은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은밀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역의 성결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살아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내면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되죠.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15절입니다. 아이들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뭉쳐 있다. 채찍을 들어 혼내주어야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16절에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면 그가 부자가 되고 부자에게 자꾸 갖다 주면 그가 가난해진다. 자, 요거는 이제 새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나 원문 NASB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다고 제가 보게 됩니다. He who oppresses the poor.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to make more for himself. 자기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또 who gives to the rich. 자, 부자에게 돈을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뇌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will only come to poverty.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 그 어 이제 학대하는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근데 어려운 사람을 이제 학대한 그 자가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쪼끔 더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나눔이 있었죠. 그게 바로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절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뭐 묵상을 하면 좀 이렇게 뭐 과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는 필요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에게 와닿은 것을 붙잡으시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었을 때 저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즉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존중하고 존경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더 와닿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만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가 뭐 가난하다고 뭐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물질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사람이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산,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즉 우리의 삶에 물질의 청지기 이런 영역도 근면의 영역도 우리가 봐야 된다.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 이건 구제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면 그가 부자가 되고 부자에게 자꾸 갖다 주면 그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개역개정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진정한 노예가 아닌 자유함을 갖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영역을 이제 물질과 영역을 봤을 때 이 물질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물질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숨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미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되 나는 그러면 뭐죠?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뭐죠? 결과는 주인께 있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풍성해지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 정도의 담대함을 갖습니다. 겸손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죠? 나에게 필요한 부분 이상은 다 이거는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저는 물질의 영역에서도 프리덤 프롬 자유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프리덤 프롬이 뭐죠? 내가 막 물질에 막 너무 끌려가고 막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뭐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그 아르바이트해도 우리가 미국에서는 아파트 생활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이런 거를 자꾸 너무 비교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 삶의 물질에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덤 4가 뭐죠? 섬김과 나눔, 사랑함. 그래서 교회도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면요, 교회가 1년 예산을 우리가 각 필요한 만큼 그다음 해에 몇 달 정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 외의 금액이 더 남게 되면은 그건 다 freedom for sharing, 이게 구제죠. 그리고 섬김이고. 아마 이 지상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복음으로 보여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덤 프롬과 프리덤 프로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물질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 부분을 잘 정립함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데,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게 막 엄청나게 뭐 갑자기 뭐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병원을 가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이 물질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실 때, 그때도 당황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그게 프리덤 프롬의 자유죠. 그리고 프리덤 4의 그 자유함을 누리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저희가 이 물질의 참된 자유함 있고 청지기의 삶을 사실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물질의 영역에서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성결과 청지기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의 참된 자유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